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반갑습니다. 동양선교교회 섬기고 있는 김지훈 목사입니다. 아는 얼굴들이 꽤 많네요. 네, 우리 지휘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뒤에 우리 여름이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했었는데 괜히 많이 컸고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대식 목사님, 사모님 또 목회하시는 교회 함께 나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이제 오대식 목사님과 또 종교교회 성도들이 유학을 보내주셔서 콜로라도 덴버 그리고 캘리포니아 클레어먼트에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동양선교교회에서 또 하나님 주신 또 양떼들 잘 또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귀하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갈구해 봅니다. 저는 징크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참 신기하게도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사막기후라서 비가 잘 안 오는데 제가 세차를 하면 그 다음 날은 꼭 비가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는 괜찮은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풍이 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머피의 법칙은 이상하게도 내가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하면 꼭 부정적이고 힘든 일이 연거푸 생기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가는 날이 장날이다 라는 속담이 있고요. 그 다음 속담을 혹시 아시는지요? 그 장에서 밀가루를 팔려고 하면은 큰 바람이 불고 왕소금을 팔려고 하면 큰 비가 억수같이 내리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그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일이라면 그냥 잊어버리거나 농담으로 그냥 웃고 털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소소한 수준을 넘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면,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여러 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런 인생의 일들은 견뎌내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좀 안정이 되는가 했는데, 그런데 또다시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내 인생에 또 생긴다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는 것이 사실이지요. 내가 이 일을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도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삶이 딱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난 후에 낯선 이방 땅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애굽 왕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일을 하게 되어 그곳에서 하나하나 열심히 성공을 이루며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회까지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좀 자리를 잡는구나, 이제는 좀 인생이 풀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요.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내려가 또다시 떨어져서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또 한 번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은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 이제까지 요셉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그냥 요셉은 나이가 젊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 가정 총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그 이방 땅에서 만만치 않는 삶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우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언어를 배워야 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이 사용했던 히브리 말과 애굽에서 사용했던 이집트어는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고 있지만 언어 소통이 되기까지 최소한 2년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2년 전 될 때까지는 연기력만 납니다. 알아듣는 척.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너 때려도 되니? 뭐 이 정도로. 네. 이처럼 요셉도 처음 애굽에 팔려왔을 때 애굽 땅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몇 년 동안은 힘든 시간을 극복해야 됐습니다. 또 요셉은 이제까지 양과 염소를 치던 유목 문화에 자랐는데, 그런데 이 애굽 땅에 와서부터는 대도시 중심으로 농경 문화에 적응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만에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지하철을 타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하철 이제 타러 가면 요만한 티켓을 이제 역장이 팔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썼던데, 이번에도 그런 줄 알고 내려갔더니 없더라고요. 파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 카드를 사서 뽀충인가 뭐 그걸 해가지고 뭐 해야 된대요. 그래서 편의점에 올라가서 사와가지고 뚝 찍었더니 안 된대요. 충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올라가고, 이래서 지하철을 타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살아가면서 적응하면서 이겨내고,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요셉의 나이가 고작 해봐야 17살이었는데 마음에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 형들이 자기를 먼 애굽 그 타지에 노예로 팔아넘겼다는 마음의 큰 상처가 지울 수 없는 배신감으로 마음 안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았을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힘을 내어서 성취를 이루고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 남아갔습니다. 또한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르고 올곧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였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다면, 또 여러 어려움 앞에서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요셉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요셉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요셉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어려움들을 이겨냈는데,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정말 지켜주셔야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렇게 또다시 바닥을 치게 하는 인생으로 또 나락으로 끌어내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믿는 자의 인생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요셉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잘 알겠고, 또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나에게 어려움이 또다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부정적인 시각에 함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카운셀러로 상담을 해보면요, 여러분, 인종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힘든 일을 연거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연거푸 당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야가 확 좁아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부정적으로 시각이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감에 확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겁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검은색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이 악마 모양이 보이십니까? 네. 이 악마를 기억하시고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악마가 그림 전체를 뒤엎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으시죠? 네. 안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림을 살짝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흰색을 주목해서 보면 천사가 보이는데, 이번에도 이 천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전체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는 천사가 전체 그림을 뒤덮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이 두 그림은 모두 똑같은 그림인데, 그런데 어디를 주목해서 보느냐에 따라, 또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전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이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시각에 딱 함몰이 되면 전체가 다 부정적이고 어쩌면 짜증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번 부정적으로 시선이 딱 고정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옆에 사람들도 결국 부정적인 반응을 내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입과 내 귀와 내 주변의 모든 것에서 부정적인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패턴 안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주황색 선이 있습니다. 주황색 1번 선과 2번 선이 있는데 X자 모양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X자를 만드는 두 개의 선은 주황 색깔로 색깔이 두 개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두 선을 다른 배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번 색깔은 그대로 주황색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2번을 주목해 보십시오. 더 진해져 보이고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인생 앞에, 내 삶 앞에 문제는 동일한데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커 보이고 어려움만 강조돼 보이고 그 어려움만 도드라져 보여서 우리 마음이 쉽게 낙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한 마음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낙심함은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요셉의 삶을 보았는데요, 그냥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려움만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요셉의 삶이 어디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느 대목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긍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손길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인생을 설명하는 대목을 보면 독특한 히브리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와예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와예히. 예, 와예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한국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와예히라는 말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와예히라는 말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와예히라는 단어가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장면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와예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와예히라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앞에 이스마엘 상인의 수레에 얹혀서 잡혀갈 때 요셉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수레에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잡혀갈 때 그 집 문턱을 넘을 때 와예히, 요셉만 혼자 그 집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 집 문턱을 넘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이 안주인에게 큰 누명을 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보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와예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인생의 나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와예히,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와예히,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과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와예히의 시각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기로 딱 작정을 하는데, 사실 이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 들판에서,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물어뜯어서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그 순간에
첫째 형 르벤이 나타나서는 그래도 목숨은 죽이지 말자라는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창세기 37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르벤이 듣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르벤 형의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 요셉의 목숨은 살려주자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요셉이 일단 목숨은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둘째로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죽지 않게 된 후에는 구덩이에 이제 형들이 이제 넣는데요. 여러분, 이 구덩이를 원어로 보면 보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르가 뭐냐면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이제 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건기가 되면은 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 목동들은 보르라고 하는 큰 물 저장 탱크를 파게 됩니다. 최소한 5m 정도 되는, 이제 물이 증발할 수 있으니까 저수지에는 입구는 아주 좁고 안은 넓은 보르라는 5m 이상 되는 그 물 저장 탱크를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는 입구가 좁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뎌서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빠지게 되면 쉽게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르라는 구덩이입니다. 특히나 형들이 요셉을 보르로 빠뜨린 이때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우기였기 때문에 이 보르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37장 24절에 요셉이 빠졌던 보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두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요셉이 두 번째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보디발은 애굽 왕 최권력의 중추에 서 있던 애굽 왕의 근위 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에 있는 사람이 히브리 종 하나, 노예 하나 죽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나 고대 애굽법을 보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과를 하면 이거는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히브리 노예가 감히 여자 주인을 욕보였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잡혀왔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보디발인데, 보디발이 당장 요셉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다만 왕의 죄수를 가둬잡는 그 감옥에 그냥 보내는 겁니다. 이로써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저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셉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인생을 다음으로, 그 다음의 기회 현장으로 섬세하고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억울하다면 한없이 억울할 수 있는 인생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와해히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와해히로 함께하고 있어, 너의 어려운 시간에 그 힘든 공간 안에 너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두려움에 그저 휩싸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려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성 베드라 성당에 가보면 미켈란젤로라는 작가가 만든 피에타상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탈리아에 방문했을 때 여러 번 피에타상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피에타상을 한번 보시면 이 작품은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려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비통에 잠긴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작품과 다르게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살아생전에 완성했던 유일한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상을 처음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의 이름의 제목이 피에타인데, 피에타는 이탈리아로 깊은 슬픔, 깊은 표현하지 못하는 비탄이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이 작품에서 마리아의 얼굴을 보아도 전혀 슬픔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지금도 남아있는 그때 당시의 비난의 말들을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마리아가 너무 젊고 예쁘다. 네, 그때도 시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곱다. 제일 중요한 건 피에타는 마리아의 모습만 보이지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건 피에타상이 아니라 그냥 마리아상이다라는 그런 혹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피에타상을 가만히 보고 계시면 일면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작품은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긴 하지만 마리아의 얼굴만 봐서는 어떤 비탄이나 피에타, 슬픔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비판의 말들이 쏟아지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조각은, 이 작품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이 미켈란젤로의 당시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에서야, 현대 기술이 발달해서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시대 때는 피에타상을 위에서 바라보는 기술이 없어서 몰랐지만 현대는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각을 위에서 사진으로 찍어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피에타상을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우리도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미켈란젤로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피에타상을 위에서 본 장면입니다. 정면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 관람객이나 세상의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셨을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 하나님이 느꼈을 고통이 이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덕석의 성도 여러분, 이 시선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다. 사람의 시선으로는 아무리 봐도 내 삶에 희망이 없고 또 실패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까지 사랑하셔서 내 안에 다시 살게 하신 예수님의 회복과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삶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또다시 나타난 시련과 아픔을 두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감히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의 생명과 삶을 평가하거나 좌절하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놀라운 사랑의 회복의 씨앗이 우리 삶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럼에도 내 앞날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이 주님의 손을 온전하여 붙들 때 내 삶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성장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 사랑하시는 우리 덕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말씀과 주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잠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께만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회복의 시선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삶에 뿌려놓으신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돌아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다시 우리 앞에 등장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